오늘 읽은 그 호세아 1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.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.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. 어떤 의미입니까?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하고 풍요로웠다. 잘 살았다.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셨습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1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. 그 열매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?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. 무엇이죠? 우상을 만든 거예요.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열매, 이 축복을 뭐 하는 데 사용했냐면 우상을 세우는데,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,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,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. 진실되지 않은 입술의 말, 거짓 맹세입니다.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.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했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, 그러니까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. 여러분,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의 이익과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진실은 그냥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공의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치, 법정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.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진실을 폄훼하고 또한 이 거짓을 진실처럼 조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자리매김을 해야 할까?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비록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입술을 지켜야 된다. 거짓이 없어야 된다.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진실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된다.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또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.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, 자, 이것은 어제 나누었죠. 사사기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? 불량배들이 막무가내 이 불법적으로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도덕과 양심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, 완전히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때 사사 시대와 같이 성적으로 그리고 그 양심이, 마음이 타락하고 무너진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,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이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. 즉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2절 그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.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. 그들이 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,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양다리를 거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,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? 하나님을 대상으로. 그들은 어떻게 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?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, 믿었던 이 아수르, 그리고 애굽, 어떤 경제적인 것, 이 물질적인 것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는
이 상태,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는 과연 어떤가?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,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.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의 것을 어떤 대안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두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예를 든다면 물질, 지위, 세상의 어떤 문화, 정치 등의 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 있다면 마찬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우리에게 호소합니다.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.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.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.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.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.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. 여러분,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을 성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.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.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었다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, 돌아서는 것,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성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.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어떤 세상 것들 많이 있습니다. 이 당시에 아수르같이 애국같이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이렇게 이스라엘은 거짓 맹세,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. 자,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데 저는 이 12절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. 간절한 외침으로 또 부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.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.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.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.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은총을 너희에게 내리시리라. 자,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것만 하면 된다. 그게 무엇입니까?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.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.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 것입니다. 묵은 땅 무엇입니까?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, 굳은 땅,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. 자, 그런 땅을,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? 기경하라. 갈아엎으라. 여러분,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우리 굳은 이 마음, 이 상태를 기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,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.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. 그리고 가슴을 찢듯 회개하는 것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훈련, 이 경건 훈련을 지속하는 것. 그래서 마음 밭에 더 이상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기경하는 거죠. 전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영적인 이 기경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럴 때 여러분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
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. 회개로 이 마음을 기경할 때 거기에 임하시겠다. 그리고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.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이 기경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